여러분, 수많은 동물들 중에 24시간 목자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될 양이 유일하게 양인 것입니다. 동물이. 제가 한번 몽골의 선교지에 갔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주 이른 아침에 양떼들이 있는 그곳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하고 가서 봤는데 솔직히 너무 불쌍했습니다. 양떼 바로 옆에 그냥 풀밭에 담요 몇 개를 깔고 목자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해서. 목자는 양을 너무 잘 하죠. 그래서 양은 아무런 방향 감각이 없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시력도 약한 것을 압니다. 양은 무엇이 독초이고 무엇이 먹을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달리 아주 생득적으로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유일하게 물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흐르는 물이 있으면 무서워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양은 공격력 무기가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24시간 그 양과 같이 있으며 그 양떼를 보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목자로 여러분이 의식, 무의식 속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목자가 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양이 목자를 위하여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기할 정도로 목자가 양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사람 표현을 쓴 것뿐이죠.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시편 131편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늘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영육의 구원을 허락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택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3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지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으면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잔잔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동시에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세와 내세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별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목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들 중에 혹은 그 동네 중에 제일 소외를 받거나 제일 가난한 분들이 하시는 막장 직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비천한 직업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형님들 참 많았습니다. 7명이나 되는 형님들은 다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님 근처에서 좋은 직업들 다 가졌습니다. 조금 소외받았던 다윗이 먼 들판으로 나가서 양떼들을 위해서 담요 몇 가지 가지고 때로는 벌벌 떨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양들을 사자나 곰이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입을 찢어가지고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예행 연습까지 시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일 낮아지고 비천한 것이 목자이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신께서 그것도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께서 비천하고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비천하게 하시고 더 비천한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서 신을 찾기 위해서 고행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68등을 1등이라고 고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거짓과 잘못과 이중성과 하나님 존존에서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해라, 주위 사람 듣겠다, 너 혼자 회개 기도하라 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죽임을 당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싫습니다. 이 세상은요, 현대는 내가 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교회로 이끌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나였는데,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비참해지심으로 더 낮아지고 비참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 그분이 바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정말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은 늘 양의 고백, 순간적으로 세상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방황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식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분명히 내 곁에 계시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도 연약합니다.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물맛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무엇이 독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솔직히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장비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양으로 모시고 보니,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보니 나는 양으로서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성도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인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맹수들이 득실 거리는 인생 광야와 정글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더 이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믿는 양에게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의 영육의 구주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주 경험한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시를 바치신 분들이 시편 기자들입니다. 그 많은 기자들 중에 시편 80편 기자는 그러므로 인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춰주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양으로 살아가면서 한때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맹수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이 양은 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목자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너무 양 같지 않은 소리라 미안합니다. 어쨌든 하고 양을 소리를 칩니다.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요 목자는 조금 쉬는 것 같더라도 결코 쉬는 게 아닙니다. 목자의 귀는 양의 울음소리에 아주 예민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위험 속에 처한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막대기를 가지고 혹은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양을 품에 안고 우리 속에 다시 데리고 오시는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룹이라는 단어는 천사 혹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서 많은 천군 천사 가운데 옹의를 받으시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높고 귀하신 분이지만 낮고 천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과 삶의 어두움을 제거시키고 새로운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다시 일어나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의 어두워진 마음과 삶과 믿음 속에 빛을 비추시고 당신이 목자인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제 가족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도 주고 딸을 주었습니다. 벌써 다 40이 넘었네요. 가만히 보면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아들은 이제 저 카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준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아들, 딸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다가 미국 카나다 유학을 떠나면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게 카나다로 가게 되면 오래 있다 올 것 같은데 거기는 의료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그 뭐 시험관 악인가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후회라도 없기 위해서.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혹시 상처가 될까 봐. 근데 먼저 얘기하니까 해봐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자 하고 기도하고 시험관 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돼서요. 그게 확률이 그리 많지 않대요. 그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게 조금 2개인가 남아있대요.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해봤더니 또 첫 번째 되세요. 그래가지고 2번 다 시험과 하기가 성공해 하니까 그 담당 의사분이 그러시더래요. 모든 환자가 당신 같으면 참 좋겠다고.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으시냐고. 근데 첫째 이제 나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내랑 같이 이름을 2-3개 전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줘서 보냈더니 잘렸어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럼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그 얼마 후에 이름이 왔어요. 남자아이인데 이름이 로이예요. 이거 생긴 건 여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로이야, 그거 여자 이름 아니냐? 애 크면서 이름 때문에 놀림받는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아버님, 저는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로이라는 이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저는 철저히 하나님은 목자로 여기고, 저는 양으로 여기면서 살고자 작정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아시듯이 여호와 로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단어인데 저는 한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나와 우리 가정은 양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이름을 로이로 하게 되면 자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아들 이름 부르면서 다시 고백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너 아버지보다 신앙이 더 좋다, 야. 그
이름 두세 개 전해준 거 조금 더 아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우리 손자 로이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여호와는 우리 로이의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이는 그의 양으로 양육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제일 자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 제일 큰 자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숙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되었는데 아이고 교회 밖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우쭐하거나 너무 좌절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성숙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 누구? 그 무엇을 보면서 교만해지거나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철저히 신뢰하고 완벽하게 그분만 신뢰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현세와 내세에 받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가족에게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가족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지는 은혜를 앞당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올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이끌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우울증이 물러가고 불면증이 물러가고 도리어 찬송과 감사가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청자님에게도 축복을 드립니다.